서 있었는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한테 서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 고소연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던 많은 날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지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끄시어 기후 변화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대 증원들의 이슈로 인하여 정부와 의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고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녹이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연로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병중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학업에 힘쓰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젊은 시절에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직장과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침잠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낮 예배 끝나고 우리가 떡을 나눠 드렸는데 그 이제 최금주 집사님 가정에서 상 치르고 나서 감사하다고 떡을 주신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최금주 집사님 가정 인사는 다음 주에 잠깐 일어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 인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반이요 근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 다음에 또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견고하게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서로 상반된 내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 확립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의로움 자체도 용서를 배제하는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용서와 사랑이 그 의로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제일 먼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강구한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은 이 용서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합니다. 죄의 여러 가지 비참한 결과로부터 용서를 통해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은 8장 33절부터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일을 가정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패하고 그럴 경우에 주께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사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무엇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은 죄로 인해 아주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살육당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죠. 또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복된 땅에서 축출당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죠.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 사는 것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영육 간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강요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자, 제일 먼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의로운 다스림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왜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로 인한 이런 참혹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전쟁에 패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아주 죄로 인한 아주 참혹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예상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처참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뒤이은 셋째, 넷째, 일곱째 기도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아주 처참한 상황,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기도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일까요? 아니, 성전을 딱 건축했어요.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집이 건설된 거예요. 이제 그걸 봉헌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용서의 은혜예요. 그거야 우리가 늘 범죄하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그 시리즈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멸망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시리즈예요, 계속.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향을 딱 발견하게 돼요? 바로 신명기의 영향을 발견하게 되죠. 솔로몬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로 인한 징계를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할 일을 가르치시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 달려 있었던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길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축복과 순종의 길로 갈까요? 아니면 불순종과 심판의 길로 갈까요? 에발산에서 딱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멸망. 딱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우리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28장에서는 먼저 축복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임할 거냐 쭉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에 순복해서 사는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 나오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 정도는 다 외워야죠.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불순종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외우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특별히 2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병과 재난이 내게 붙게 하사 멸절하게 하시리라. 머리 위에 하늘은 녹과 같이 되고 피가 나서 녹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될 것이다. 먼지와 티끌로 내 땅에 비로 삼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망하게 하실 것인데 내 대적 앞에서 침을 받아 한 길로 대적에게 나가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패망한 그 모습이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내 시체가 하늘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니 쫓는 자가 없으리라. 이전에 너희를 구원하여 애굽을 치신 그 모든 역병과 종기를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또 내 자녀는 이방 백성에게 붙임받아서 평생 내 눈이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쇠해질 것이나 그들을 구할 힘이 내게 없으리라. 너와 너희 왕이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어내 가신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두려움거리와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세가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후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반드시 불순종할 것이고 언약을 배반할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는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배반할 거다.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걸 어떻게 확언할 수 있느냐? 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저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다.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상하는 바를 안다는 말은 저들의 체질을 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내가 확언할 수 있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때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다. 그걸 노래로 지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전제로 아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기도가 다 이스라엘이 그 죄로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대로 그 심판을 다 받고 있을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고 돌이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이미 나온 내용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그 죄에 거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해요. 그리고 그 자신과 그 이웃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죄는 그런 자체를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서움이 있지만은 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무서운 처벌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고집할 때 당하게 될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쟁에 치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되고 복된 땅,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다스림에서부터 쫓겨나 이방 땅에서 더럽고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박차버리고 세상을 택한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을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부패하고 망하고 망치고 타락시키는 곳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록 경우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같이 망해요. 근데 거기 더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속에서 같이 망하는 것이고, 거기 더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받게 되는 두려운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불행과 비참에서 구원하는 긍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에 팔리게 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끝내는 이렇게 파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바로 그런 부패와 무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리고 계시죠.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패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것은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기도는 왕상 8장 35절인데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범죄로 인해 초래될 불행은 전쟁의 참화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화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연이은 기도에서는 비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적국에 쫓겨나가는 것 다음에 비가 그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다르죠. 애굽은 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일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서 비옥한 옥토를 가져오고요. 그 나일강의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 요단강 하나가 큰 강인데 큰 강도 아니죠.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마 폭이 요만할걸요? 여기서 한 요 정도 돼요. 요단강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제 기억에 상당히 좁았어요. 이게 강이야 내지 시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한 시내 같은 정도.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요. 그 물을 뭐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농토는 천수답이에요. 비에만 의존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농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범죄로 진노하실 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 저들을 먹여 살리시는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다시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그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말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는 비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까? 물론 이제 비라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생존케 하는 은혜입니다만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와 우리를 살리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스스로를 해합니다. 그게 죄의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모든 귀한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범죄할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막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평강을 막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막 그럽니까? 막 범죄하고 있는데? 그런 분 있으면 저하고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딱 범죄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 움직이다가 탁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죄로 인한 두려움이 덮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덮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던 그 생명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 생명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죠. 곤비하게 되죠. 갈급하게 되죠. 또 어떤 면에서는 막막하게 되죠.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뭐라 그래야 돼요. 답답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갈급하고 곤비하고 시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내게 참 끊어져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다시 나타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사죄의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를 무조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되 그냥 무의미하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면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인하여 진노하사 괴롭게 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옳고 마땅한 일임을 인정하고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의 용서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견고히 세워지는 방편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용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움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용서하시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어렵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고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와 용서는 함께 가는 것이고 참된 용서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 조건이에요,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의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더 깊은 긍휼과 은혜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일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일도 없이 그냥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처벌은 면하게 되겠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짓는 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죄가 주는 모든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만 겨우 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계속 파괴하면서 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죄의 형벌만 없애준다고 하면 용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계속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무서운 모든 자기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용서만 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초래하게 한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정말로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실 때 다시 단순히 비만 내려주셔서 저들의 기근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와 함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잘 이해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의 형벌과 괴로움만 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이제 죄를 떠나서 선한 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깊은 사랑과 배려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그 배려에서 나오는 용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같이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형벌만 면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고통만 면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선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매우 적극적인 은혜인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계속 범하는 일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용서만이 참된 용서이기 때문에 이런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때 회개를 먼저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용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회개인 것이죠.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그때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 주실 때 내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선한 길로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그 길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일을 말한다고 하면 오늘 이 기도는 땅에 기근이나 역병이나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는 것, 메뚜기나 황충이 곡식을 쓸어버리는 것, 대적이 성을 포위하는 것, 여러 가지 재앙과 병이 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범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진노와 그 진노를 표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노하여 내리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쏟아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재앙과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깨닫게 되거든. 온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리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과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행사에 따라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각 사람의 길을 따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온 백성이 깨달아서 이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의 길을 따라 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온 민족의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형벌을 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닫고 기도해서 그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온 이스라엘이 깨닫고 기도해도 들으시고, 한두 사람이 깨닫고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기도해도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기도한 사람만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 길을 따라 응답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 말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까닭에 저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낸 행동으로만 회개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서 감추인 가장 깊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것도 다 보시고 그 길을 따라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지역에 무서운 형벌이 일어났을 때, 아이, 이건 뭐 자연 현상이지, 뭐 지진, 뭐 멘틀이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만, 단층대가 어떻게 좀 비틀렸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혹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라는 거예요. 비가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떠내려갔어. 그러면 온난화 때문에 비가 많이 심해졌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 민족과 그 교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그 가정이라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참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당하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최종 목적,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항상 하나님 옆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서운 일들을 가져오는구나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이런 것을 배워나가게 해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좀 형벌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노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일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때려주시는 거, 그것도 큰 은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 내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게 범죄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 잘 안 때리세요. 근데 이제 때리면 진짜 뼈가 부러지죠. 아프죠. 그래도 자주 이렇게 때리시면 그것도 참 큰 은혜라고. 근데 또 때리시는데 그걸 깨닫는 것도 참 은혜예요. 잘 못 깨달아요. 에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다른 사람도 다 떠내려가는데 우리 집도 떠내려갔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한두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깨닫는 것도 또 은혜예요. 거기다가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용서가 회개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참 은혜인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가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깨달았는데도 회개치 않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제가 일평생 그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요. 그 자리에서 이거 죄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안식의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도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로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이에 끊어버려요. 이 죄가 무서운 거죠. 그 죄에서 늘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늘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삶, 평강과 안식의 삶, 그런 삶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저희 죄된 모습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되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저희 일생 동안 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